갈라디아서는 흔히 작은 로마서라고 부릅니다. 이는 갈라디아서가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이신득의의 원리를 기본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이신득의의 원리를 진술하는 관점과 과정은 다릅니다. 이 같은 차이는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로마서는 로마 교회가 자생을 했잖아요. 자생을 했고, 그리고 그곳에 교역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성경적으로 가르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이 다른 교회에서 하던 그러한 교육을 로마서에 담아서 교리적으로 이렇게 쉽게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같은 경우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죠. 그런데 소위 말하는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 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 다시 한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자신이 가르쳤던 그 교리를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이해해야 갈라디아서를 올바로 해석하게 되는데요. 먼저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에 관한 지도입니다. 바울은 맨 오른쪽에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초록색이 출발, 빨간색이 도착입니다. 실루기아를 거쳐 그리고 맨 아래쪽에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루 섬으로 갑니다. 제1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바울의 공동 전도 여행이었죠. 그래서 이 구브로에서 버가로 갔다가 그리고 맨 위쪽에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이 두 군데죠. 오른쪽에도 안디옥이 있고 위쪽에도 안디옥이 있는데, 위쪽 안디옥은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을 오른쪽 시리아, 여긴 시리아인데요, 시리아의 안디옥과 구별하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맨 위쪽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은 이고니온으로 가죠. 그리고 루스드라로 건너갑니다.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죠. 사람들이 돌로 쳐서 바울을 죽이죠. 죽였다고 생각하고 성 밖으로 그 시체를 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죠. 그리고 더베로 갑니다. 그리고 후에 다시 안디옥으로 되돌아오는 과정,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이때 많은 교회들이 생겼는데 바로 갈라디아 지방에서도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지도 맨 위쪽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에 속한 도시들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와 같은 이곳에 생겨난 교회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들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는 이 도시들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이때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이었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고린도 교회 문제가 원래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었다고 했죠. 그런데 오질 않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거기서 만나죠. 바울이 디도를. 그런데 디도를 만났을 때 디도가 전해온 소식은 희망적이었죠. 굉장히 고무됐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원한다, 바울에게 순종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 이 위로의 서신 제4차 편지 고린도 후서를 거기서 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한 편의 서신을 씁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즉 고린도 후서를 쓴 직후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니까 갈라디아 교회 문제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해서 갈라디아 교회들도 평안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 교회도 고린도 교회처럼 유대교적인 율법주의자들이 침투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무너뜨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그 문제가 심각했는지,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위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행위 복음이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즉 구약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외에도 이 행위적인 율법이 있어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정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과 각종 절기를 비롯해서 모든 율법들을 지켜야 한다 강조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내에서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데 있어요.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배출됐죠. 그 수가 120명이었잖아요. 맨 처음에 성령 강림 받은 그 제자의 수가. 그런데 베드로의 전도를 받아서 회개한 사람의 수가 3,000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제자들이 이제 배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 신앙,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제자가 된 사람의 숫자보다 제자들의 전도를 받고 제자들이 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평생 유대교의 그늘 아래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에게 익숙했던 그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폐기되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즉 이때는 구약의 율법에서 은혜 복음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었던 거예요. 즉 이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주의적인 은혜와 율법주의적인 이 믿음이 상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진영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근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잘못하다간 그리스도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 전락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이때는 유대인들도 나사렛파라고 불렀어요. 나사렛파. 즉 그때 있었던 셀로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렇게 있었잖아요. 거기에 더불어 나사렛파가 생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교의 분파 중 하나요. 이 문제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후에도 수십 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리고 주후 90년 얌미아 종교회의에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완전히 결별하죠. 이때부터 그리스도교는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유대교의 모든 관행들과 결별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다만 유대교로부터는 세례와 성만찬식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나서 무려 34년이 흐른 뒤에요. 그러니까 약 40년 동안 이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유대교주의자들과 복음주의자들의 이러한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논쟁에서
복음주의가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기독교가 생긴 거예요. 만약 이때 유대교주의자들이 승리했다면 우리 기독교는 지금과는 달리 유대교의 한 분파가 됐을 겁니다. 이 역사적으로 이 40년의 기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세대잖아요. 한 세대. 한 세대 동안은 치열한 논쟁을 거쳐서 결국 복음이 승리하는, 은혜의 복음이 승리하는, 그래서 신약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때 이 기독교 진영, 즉 그리스도교 진영에서 다른 복음이 승리를 했더라면 아마도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달라져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갈라디아 교회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상황도 심각했지만 갈라디아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마저 침투해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자였던 사도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이제 바울의 이제 선교 보고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자였던 사도 야고보, 주의 형제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예요. 야고보와 그 교회 장로들이 바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다. 즉 교회 내에서 유대주의자들이 수만 명이 있는데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심히 근심스럽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이런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다 뿔뿔이 다른 교회들로 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사도들과 제자의 수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물론 교회 지도자들은 사도들과 제자들이었지만 핵심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수만 명에 달하는 유대 율법주의 교인들 가운데서는 사도들의 가르침보다 율법을 우위에 두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추천장을 받아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을 다니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전 구절에 있어서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도 한때는 유대교에 몸담았던 사람이었고, 여기서 벌써 바울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분리시키기 시작하죠. 나도 한때는 유대교에 몸담았던 사람이고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유대교에 얼마나 열성이었는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체험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일을 수십 번 말했으니까요. 자기가 그 교회에서 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말을 했으니까 나는 원래는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사람인데 내가 다메섹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말들은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곡시킨다는 말입니다. 다른 복음은.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저주를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우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들이 전하는 말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이 신득의 원리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은 구원받는 데는 예수님을 믿는 것뿐 아니라 그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고 구약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에 미혹되는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의 성도들이 많아졌던 겁니다. 실제로 할례를 행하는 자들이 있었고 각종 율법을 유대인들처럼 지키고 있었어요. 그 거짓 교사,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거짓 교사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이 유대교적인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갈라디아 각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도 그들에게 미혹돼서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즉 교회가 회당이 되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당하고 다른 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뿐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를 그렇게 속히 떠날 수 있느냐고 책망한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이상히 여긴다는 말을 6절에 하죠. 여기서 이상히 여긴다는 말은 헬라 원어로 다우마조예요. 다우마조. 그런데 이 단어가 복음서에도 쓰인 적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그 사건이요.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에서요. 그 기적을 가리켜 다우마조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것과 같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 기적과 같은 일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일어났다고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은 아주 이상한 이적이죠. 이상히 여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참된 복음인 예수님의 은혜를 버리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즉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총만이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요, 나머지 조건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저주까지 선포하느냐면 복음의 근본이 무너지면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배타성을 가져요.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선 진리 외의 것들에 대해선 배타성을 갖는 것이 맞는 겁니다. 진리가 진리인데 이 진리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요? 다른 길이 어디 있어요? 다른 길을 말하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이 진리라면 다른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는 배타성을 가져요. 여기 더하거나 감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왜곡된 믿음을, 왜곡하는 복음을 가리켜서 다른 복음이라고 했어요. 즉 왜곡된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르고 참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현실에서 한국 교회들과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서신을 쓴 것처럼 어쩌면 한국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일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고린도서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를 우리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때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서뿐 아니라 모든 서신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복음들이 교회들 가운데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고 거룩한 복음에서 떠나 왜곡되고 변질된 믿음이 교회들 가운데 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교회도 동일해요. 우리 교회가 자랑해야 할 것은 민족교회라는 것보다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보존해 나가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 어떤 가치로도 하나님의 교회를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에 귀 기울이지 말고 우리를 살리는 참된 복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되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진실된 이 복음이라고, 성경 말씀만이 오늘 우리의 삶을 살리는 그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평강과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덧입으며 매일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고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